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3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또 손주가 함께 예배하는 3대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3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요.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같은 세대가 공감하는 세대 차이를 없애고 뭔가를 함께 하나님 섬기는 그런 가족을 꿈꾸는 것이 3대 예배입니다. 오늘 3대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세계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계관 하면은 좀 고리타분한 주제일 수가 있어요. 세계관 하면은 딱 부러지게 뭐라고 대답하기조차 힘든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또 세계관 하게 되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렇게 쉽게 와닿는 주제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세계관은 좀 오랜 시간을 가지고 어떤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진지하게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대화를 할 필요가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아주 좀 큰 석학을 모셔다 놓고 그 강의를 듣며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오늘날 감각주의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는 좀 고리타분한 주제가 돼서 좀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기 쉬운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한 번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세계관은 무엇인가를 함께 의뢰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세계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 땅에 살는 인간들은 근원이 무엇이며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역사, 문화, 전통, 사회, 국가들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까요? 이 세 가지 질문.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인간은 왜 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회, 문화, 전통, 역사, 국가는 그 가치는 무엇이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주제. 그런데 첫 번째 질문, 이 땅의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라는 질문이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계관이란 세계와 자신에 대한 특별한 관점의 해석이며 그 해석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힘있게 전했어도 도대체 뭔 말인가 듣는 이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전하는 저도 별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예요. 그런데 사실 이 어려운 주제를 모두 현실 속에서 다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숨쉬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숨쉬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그런데 숨쉬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인공호흡을 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숨쉬기라고 하면은요, 소원이 인공호흡기를 끼지 않고만 숨을 쉬어봤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세계관은 사실 쉬운 문제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어쩌면은 네다섯 달 먹은 유치부 아이들도 지금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사람은 그럽니다. 싸우다가 야, 너 내 입장 좀 해봐라. 네가 그런 말 할 수 있는가? 네가 내 입장을 한번 대서 생각해 보아라. 그런 얘기 하죠. 어린 철부지 아이들도 유치원 아이들도 야, 내 입장은 말이야.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 그게 세계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관은 두 가지 중요한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관은 다 이야기하자면 오늘 20분의 설교는 부족합니다. 그 세계관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와 관계가 있는 몇 가지 주제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과 자연의 본질 문제, 세계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두 가지 영역인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세상과 자연의 본질 문제입니다. 존재하는 것들은 과연 어디서 왔으며 그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이 질문의 첫 번째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 이게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별과 산과 이 강과 바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눈에 보는 모든 달과 별과 해와 이 우주는 과연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신의 피조물인가? 자연스럽게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는가? 신의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신과 이 만물들의 관계는 어떤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관점, 이것이 세계관입니다. 이 존재와 출처와 존재의 본질,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다른 각자의 관점과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게 되면 무신론과 범신론과 창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신론은 세상과 자연은 어떤 신에 의해,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무신론적 입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물 사상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지요. 그저 이 물질로부터 있는 이 물질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 두 번째로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은 세상이 곧 신이고 신이 곧 세상이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바로 불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이 자연 만물은 신이다. 신. 사람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뭐도 신이고 이 범신론에서 모든 종교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해를 신으로 섬기고 고목나무를 신으로 섬기고 큰 산을 신으로 섬기고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이게 바로 범신론들이에요. 창조론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물질을 창조하여 주셨다. 그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나를 낳은 어머니는 한 분입니다. 기른 어머니는 있을 수 있으나 나를 낳은 어머니는 한 분이듯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는 한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시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물은 그렇고 그 만물 중에 인간은 무엇이냐? 모든 물질과 만물 사이에 있어서 과연 인간은 어떤 위치에 있고 인간은 왜 존재하느냐? 이 인간의 본질에 대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기에도 무신론적 자연주의와 범신론과 창조론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무신론은 말 그대로 이 모든 만물이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물질로부터 시작이 됐으니 우리 인간도 그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인간은 물질이 진화해서 오늘 인간에 이르렀다. 대표적으로 진화론이지요. 인간은 어떤 만들어지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 물질에서부터 왔다. 물질에서부터. 이 유물론, 진화론이지요. 진화. 또 다른 존재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인간을 뭐로 보느냐? 물질로 보는 것이죠. 인간은 물질.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엄성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상을 둔 공산주의가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칼 막스라는 사람이 인간을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물질로 보기 때문에 인간은 이 물질을 누가 많이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달라지게 되고 결국은 이 계급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좋은 사회가 온다.
여기에 따라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지게 되고, 공산주의가 만들어지니까 이걸 가지고 한 국가가 건설이 되어지죠. 소련, 중국, 북한, 이런 사회가, 이런 국가가 탄생하게 되고, 그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활과 사람들의 삶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 어떤 입장을 가지냐에 따라, 인간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냐에 따라서 국가가 탄생도 하고 법이 생기기도 하고 문화와 전통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관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지금도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죠. 이 상황이 모두가 뭡니까? 결국 인간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나온 하나의 소산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자연주의적 범신론, 이 범신론이죠. 범신론. 인간이고 신이고 그리고 그 인간이고 물질이다. 인간이 신이라는 것, 신. 그리스의 신화, 인간이 신입니다. 불교, 인간이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과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고 신이고 자연이기 때문에 무라일체, 자연과 인간은 뭐 하나이다. 그러니 저 다니는 견공이 내 부모가 될 수 있으니까 저 견공도 선배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죠. 보세요. 어떤 입장을 가지냐에 따라서 먹는 것도 달라지죠. 생활 습관도 달라지죠. 사는 것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자연이 인간의 자연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무도 섬기고 바위도 섬기고 태양도 섬기고 결국은 그런 물질 앞에서 인간은 복종하고 그 물질을 숭배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범신론적 인간관이죠. 그런데 창조론적 인간관이라는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어떻게 창조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 수가 있는 존재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물의 청지기로 세워주셨다. 작년에 사업을 얻은 사람이 크게 실패를 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작년에 사업하다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 작년에 실패한 사업을 바라보면서 그가 가진 세계관이 어떻게 그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숙명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관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저 인간과 만물은 우연히 어떻게 왔다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짐승이 되고 우연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냥 물질로부터 시작하고 그냥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간다. 내가 저 숙명론, 운명론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숙명론, 운명론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자, 지난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느냐? 팔자소관이다. 팔자소관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팔자련이 생각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뭐 마음은 편하겠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씁니까? 그리고 남에게 그 탓을 돌리고 또 자신의 그런 팔자를 비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또 전생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조상 탓인가? 재수가 없네. 내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만 이런 걸 안 당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비관, 원망, 요행, 팔자. 늘 이런 단어들을 입에 자주 이야기합니다. 아, 재수 더럽게 없네. 아, 내가 그놈만 안 만났어도 늘 입에 발리는 소리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오래 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뭔가 요행에, 뭔가 이 행운을 부여잡기 위해서 요행의 꼼수 앞에 자신의 삶을 다시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이 경마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매주 사는 것이 로또 복권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로 하는 것이 도박입니다. 요행에 한번 걸어본 요행. 우연히 한번 인생 한 방이야 하면서 대박 나기를 바라죠. 그러다가 안 되면 아, 재수 더럽네 또 이럽니다. 내 팔자는 늘 망할 팔자니 할 수가 없다.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팔자 타령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압니까? 한마는 이 세상, 또 이런 노래.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요나 대중가요를 분석해보게 되면 거의 80, 90%가 이런 비관론적 주제의 노래입니다. 한번 여러분 노래 가사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두 번째 유형은 이성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또 자연을 뭐로 볼까? 어떤 무신론자들이라든지 또는 합리론자들이라든지 이성주의자라든지 이런 공산주의 같은 이런 사람들도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쉽게 말하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주의적이고 실증되는 것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 극히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 사업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분석한 후에 그것은 내 실수이고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게 될 때 그는 이 새로운 사업에서만큼은 결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신론이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잘못도 내가 했다. 두 번 잘못하면 이건 바보다. 두 번은 실수할 수가 없다. 철저히 분석하고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다시 노력합니다. 어쩌면 숙명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좀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왜? 다시 노력합니다. 분석합니다. 철저히 준비해 다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업이 또 망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나는 바보 같다. 결국은 그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뭐냐? 자살입니다. 뛰어내리는 거예요. 한강에 가서 뛰어내립니다. 유서 한 장을 써놓고 등산 가서 떨어집니다. 지난주에도 한 전 국회의원이 죽음을 택했죠. 군 장성도 죽음을 택했죠. 세계적인 기업가 회장도 죽음을 택하죠. 그리고 나아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던 그분도 부엉이 바위에서 죽음을 택했습니다.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성과 합리주의로 모든 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결국 안 좋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근데 그것이 잘 되었다, 내 생각들이 잘 풀렸다, 그러면 아주
교만 방자게 나나무인격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셋째 유형이 있습니다. 창조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창조하셨듯이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역사적 관점에서부터 지난해 내가 실패했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경우, 내가 사업에 실패한 지난해, 이거 여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 아멘. 그런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것이 숙명론이 될 수가 있는데,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 숙명론적인 태도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은 세상 사람 혹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팔자라 운명이라고 하는 숙명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성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왜 사업에 실패했는지 1차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적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실패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과거 실패까지도 협력하여 마침내 선한 유익을 가져오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됩니다. 실패한 건 사실이다. 내가 게을리기도 했고 교만하기도 했고 내 힘을 의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의 그것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 실패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선한 뜻이다. 그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은 회개하고 잘못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좋은 결과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는 그런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소망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도 않습니다. 숙명론에 빠져서 팔자 타령하고 들어 누워있지도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 이걸 통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고 그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새롭게 그 일을 도전하고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불안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일이 잘 되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더욱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그 재물을 헌신하며 유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입장 중에서 지금까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살아오셨는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크리스천들이 내뱉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정황, 그 모든 인간 세상 앞에서 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를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생사를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한 개인의 인격과 사상,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한 개인의 미래가 결정되고 그 가정의 미래와 그 직업과 모든 인간 관계의 환경과 나아가 이 사회와 문화와 역사와 그 국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세계관을 가진 그 사람이 국가의 대통령이 되고 리더가 되게 되면 그 사회가 어떤 파국으로 치닫는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분명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가을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으면 반드시 그 행함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유치바들이 암송했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온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집에 사는 그 집에 분명히 설계자가 있고 만든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주, 지구, 집주, 온 인간과 짐승들과 식물들, 해와 달들이 사는 이 우주, 큰 집이라는 지구, 집주, 큰 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조그만 집도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거대한 이 우주가 우연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냉난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실은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거대한 집주, 지구, 우주라는 집은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이 우주집을 운행하고 계신 이 하나님 안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만든 목적과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서로가 나옵니다. 이 나서는 젊은이인데 그만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나서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사건이고 우리 인생이 당하는 아픔이고 근심 걱정이 되는 문제입니다. 당시 의술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절망과 한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보입니다. 어떤 관점을 보이느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세계관입니다. 그 질병과 사건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적 관점,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살의 어린 요셉을 형들이 은 20에 애굽의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렸어요. 피를 낳은 형제들이 임신매매범이 돼서 동생 17살 먹은 어린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은 20에. 결국 요셉은 노예시장에서 보드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 마님을, 여주인 마님을 거판하고 강간했다고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가 20세입니다. 20대. 10대 때는 노예로 팔려가고 20대 때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인생이 기구합니까? 얼마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팔자가 참 셉니까? 그러던 요셉이 나이 30에는 그 애국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돼요. 야, 인생 한방이구만. 정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인생. 드디어 원수를 외나무단에서 만난다고 자기를 팔아버린 인신매매범 형들이 온 세상의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요셉 앞에 도둑놈으로 몰려서 끌려온 거죠.
열 형제를 바라보는 요셉이 얼마나 아주 깨소금이겠습니까? 나를 팔아먹더니 도둑놈으로 잡혀와서 그들의 목숨은 요셉이 쥐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유물론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형제의 의도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 축창으로 막 부모 형제 찔러 죽인 것처럼 저런 놈들은 죽어야 마땅해. 저는 부르주아의 모습 막 사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공신론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 이 생에서는 인신매매 배워서도 죽어서는 저 사람으로 태어나라고 다 사람을 그러는 거냐고 운명으로 받아들이시라 죽여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보세요. 나를 은이십에 팔아먹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팔아먹은 건 사실입니다. 그걸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나를 은이십에 팔아먹었다고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형들의 시기심도 쓰신 하나님, 은이십에 팔아먹는 형들의 죄악도 선한 섭리 가운데 활용하시고 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형들을 용서합니다. 아멘. 이게 창조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삶의 형태지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런 창조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한 합리적 인생을 사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한마디로 말해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다. 이런 무신론적인 사람, 범신론적인 사람들은 결코 이런 가치관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어떤 기구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 창조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세계관이라는 건 주제는 너무 큰 주제이고 난해한 주제에게 말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꼭 우리 크리스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3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내 인생에 당하는 여러가지 사건과 일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 없이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창조적 세계관, 크리스찬의 세계관을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인생, 슬기로운 인생,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